좀 달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준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를 잘 모르는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안 주니까 그 애인이 신고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차지하고 예, 잡히게 된 거죠. 추석 때는 이렇게 보면 과일들도 다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들도 이렇게 좀 풍성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해요. 빛.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참빛이다 이렇게 말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그 결혼식 잔치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세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동해안의 물, 우리들의 물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부족물처럼 흐린 물이에요. 색깔이. 근데 그런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표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항상 표적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하나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할 때 그런 이적을 행하셨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물 같은 인생을 그 흐린 인생을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예수님은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전혀 틀리죠.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 색깔부터도 틀리잖아요. 포도주는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다르죠. 여러분 가격도 다르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예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을 잘 받은 과일과 빛을 안 받는 과일이 어때요? 다르죠. 빛을 잘 받은 것은 색깔도 곱고요. 그리고 여러분 맛도 틀려요. 그리고 가격도 달라요. 빛을 잘 받은 과일이 여러분 맛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그 빛을 받은 과일도 그러한 것처럼 예수의 빛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다르다라니까요. 달라요. 근데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아세요? 나에게 예수의 빛이 여러분 비춰져 있다. 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말이죠. 믿는 사람이고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빛이 비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없으면요 그 자체가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다 생각해요. 여기 빛을 불을 다 끈다 생각해요. 캄캄하겠죠. 빛이 없다고 하는데 어둠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얼굴에서도 보면요 광채가 나요. 어제도 이제 통화를 좀 했지만 그 권사님이 공순이 권사님이라고 여수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저하고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수에 제가 가보니까 참 살기 좋은 곳이 하나가 여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공단이 있어서 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살기는 정말 좋은 곳이.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여수시로 합쳐졌거든요. 여천하고 여수가. 전국에서 가장 부하게 사는 곳 하나가 여천이에요. 가장 부자 동네예요. 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는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살아요. 전부 다 블록 문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LG 사태, 하나 사태, 호남석유 사태, 또 대림 사태, 뭐 어디 사태 가지고 전부 다 블록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안에 사택에 들어가 보면요 잔디가 탁 깔아져 있고 막 꽃들도 나무들도
그 안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운동할 수 있는 다 시설도 같이 있고 얼마나 그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뭐 어떨 땐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저희들을 초청해요. 목사님 오세요. 뭐 운동 함께 또 점심시간에 하기도 하고 거기 또 식당이 있어요. 안에가. 그 식당에서 또 싸거든요. 그 식당.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정말 보니까 여자들이 천국이더라고요. 남자들이 회사에 출근하면 여자들은 이제 가서 운동하고 차 먹고 다니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 그곳에 이제 제가 좀 있었었는데 한 3년 있었었는데 신방을 가는데 공순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권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얼굴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항상 봐도 그늘이 많았고 우울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항상 웃고 다니고요. 저 얼굴이 보면 그래서 그 전에 믿기 전에 사진하고 믿고 나서 찍은 사진이요 전혀 틀려요. 어제도 전화를 하는데 막 웃으시더라고. 싱글벙글 통화를 하더라고. 왜 그럴까?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르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이 빛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요. 생명이래요. 생명. 그래서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도 달라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군산에 있는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면 이게 장남인데요. 손이 귀해요. 여기서 아들을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귀하니까. 근데 이제 첫째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린이를 낳았는데, 첫째를 낳고 나서 이게 7년이 이렇게 됐는데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냥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 어머니 이제는 그냥 인공 그냥 수정으로 이렇게 할까 봐요. 그 권사님 뭐냐 안 된다.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도하자. 가지고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이분은요 새벽이 만약에 새벽 예배가 만약에 뭐 한 4시에나 시작한다 그러면 교회를 몇 시에 가냐면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가가지고요 3시에 가서 그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아들과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몇 년 정도 지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포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딸이 생기고 한 7년이 됐는데 생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를 합니까?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에게 뭐가 있냐면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막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막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세상은 헛것이에요. 한 번은 그러더래요.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인데 이 권사님한테 자기 시어머니가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무당이 이제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정한수 떠놓고 아침에 일찍 정한수 떠놓고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간을 빌었는데도 자식들이 다 안 돼. 이래서 죽고 저래서 뭐 어떻게 되고 다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그러더래요. 야, 이 집도 다 헛것이다. 너는 예수 믿어라. 그러더래요. 예수 믿어라.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 한번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성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는 뭐냐면 빛의 세계로 이사 온 사람들이. 그럼 빛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있어요. 선한 것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래서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그리고 이 진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열매들을 맺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구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가 사는 것이 너는 모르지만 어둠이다. 너가 어둠이다.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고 내가 빛이다. 이제는 너는 빛의 세계로 이사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빛을 받으면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해요. 언어가. 인터넷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어려운 일 나오면 아이고 엄마 막 찾는데 이제 딱 예수를 믿으면 찾는 게 이제 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주여. 예수 믿으면 뭐냐면 여러분 말이 틀려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은 뭐라고 했어요?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게 바뀌냐면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만약 말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거칠고요, 더럽고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가 없죠. 그런데 예수의 빛이 오지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더러운 말, 그럼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원망 불평의 말을 많이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죠. 우리도 힘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이 먼저 나오죠. 원망이 먼저 나오죠. 근데 예수의 빛이 비추면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줘 볼게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애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왔지만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실은 감사할 걸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불평의 안경을 쓰고 불평과 원망 쪽에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할까요? 예, 불평스러운 것만 있는 거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 딱 오니까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냐면, 그래도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외부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갖고 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잖아요. 네, 이게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네. 그러나 이런 것도 코로나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중에서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어져요. 말이 먼저 바뀌는 게 말이에요. 그 데이 스포터라는 그 분은 말하기 전에 세 한국문을 거쳐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세 한국문이 뭐냐면, 첫 번째, 그것이 참말인가 라는 것, 사실인가.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사실 우리가 말할 때에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이 아닌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참말조차도요, 그 참말조차도, 사실조차도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이라고 해서 어떤 키가 작은 사람에게 뭐냐면 난쟁이 같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이지만 기분이 나쁜 거죠. 그건 필요 없는 말이죠. 뚱뚱한 사람에게 가면 뚱뚱 막 이래봐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할 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 조금 여러분 얼굴이 조금 약간 좀 비틀어졌다 해가지고 만약에 야 그게 얼굴이냐 이러면 얼마나 상처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말이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 필요하지 않는 말이면. 그리고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친절한 말인가. 그 세 가지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 가지를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40년간 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살인이 일어나 버려요. 왜 살인이 일어났냐면 그 남편한테 개눈깔이라고 해버립니다. 이제 싸움을 하다 화가 나니까 개눈깔이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그것이 항상 상처가 돼갖고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 눈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개눈깔이라고 해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을 여러분 잘하면 아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말을 잘하는 걸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로고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말 많은 것이 로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도 많이 들었지 뭐 그러지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지 말은 많대. 말은 잘하지는 않는데 말이 많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주나 악담이나 욕설이나 험담이나 비방, 분노에 가까운 가득 찬 말, 거짓말, 중상모략, 남을 깎아내리거나 나쁘게 하는 그런 말들은 여러분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입으로 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분노가 밖으로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은 입으로 거짓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이 속에서 가득한 사람은 입으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악이 이게 바깥으로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항상 감사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어찌 감사가 없나? 감사가 없나?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늘 항상 원망 불평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감사가 없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 일기를 적잖아요. 감사하는 그런 걸 다 일일이 적잖아요. 뭘 감사할 건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사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옆에 병원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있으면요 많은 소리를 들어요. 어쩔 때는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뒷문을 열어보면 어떤 환자가 실려오기도 하고요. 응급실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병원 한 번만 가보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겠죠. 감사하죠. 생각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그 휘발유를 조금밖에 못 넣었대요. 돈이 없어서. 돈 좀 있었으면. 근데 그날 도둑이하고 자동차를 훔쳐가다가 달리는데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자동차를 못 훔쳐간 거예요. 얼마 가다가 그냥 차가 서버린 거예요.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자동차 연료가 없어서 감사한 거고. 여러분, 태풍이 일본으로 가려다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경로를 봐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한 90도 가까이로 어떻게 그 태풍이 이렇게 방향이 꺾어져 버리냐 이거. 그게 한국으로 와야 됐어요.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 경로가 이렇게 가다가 90도 쪽으로 일본으로 확 꺾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래요? 만약에 이게 한국으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뭐 일본 사람들은 난리 났죠. 왜 한국으로 안 가고 우리한테 왔냐고 난리 났죠. 예, 이렇게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 틀려요. 언어 생활이 여러분 달라요. 교회 와서도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빛의 세계로 이사를 오게 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더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려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일일이 말씀해요. 부정한 동물들과 정한 동물들을, 깨끗한 동물들을 다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밤을,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러면 정한 동물이 깨끗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두움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다의 제일 밑바닥에서 사는 그 생물들은 정한 거에 들어갈까요? 깨끗한 거에 들어갈까요? 부정한 것에 들어갈까요? 네? 바다 밑에서 살아요. 부정한 거예요. 왜요? 바다 밑에 찌꺼기가 쌓이거든요. 더러운 것을 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흙이 없는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 생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뭐 하려고 주님께서 일일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데서 살면 안 된다. 그런 찌꺼기 먹고 살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 여러분, 사나운 것은 정할까요? 부정한 동물일까요? 깨끗한 동물일까요? 벌써 어감에서 알 수 있겠죠. 응? 부정한 동물이 싸나운 것은 막 시체 먹고 막 싸나고 발톱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런 독수리 솔개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동물들로 분류를 해놨어요. 왜 분류를 해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보고 깨달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에서 그건 부정한 거야. 깨끗하지 않는 거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음행, 음란 다 더러운 것이고 탐욕도 더러운 곳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이것들이 더러운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더러운 거라니까요. 더러운 거, 깨끗하고 더러운 거,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을 잘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는 뭔가 탐욕적인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부정한 거예요. 그것은. 네. 바퀴벌레 같은 것도 부정할까요? 정한 걸까요? 부정하죠. 왜? 어둠 속에 살고 빛에서 살지 못해요. 아, 엄청나더라고.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같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사진전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요, 침대를요 탁 드는데요,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그냥 그 수십 마리, 수십 마리라고 표현해야 어떻게 표현하냐, 쫙 가는데요. 그냥 보니까 그냥 그 목사님도 그냥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바퀴벌레가 이렇게 침대 밑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침대 밑에서 그렇게, 응? 어둠 속에서 사니까 한 번도 안 보이니까 모르죠. 밤에만 나타나니까, 응? 낮에는 안 보이니까 숨어가지고. 우상숭배,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뭐냐면 자기를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시기와 미움 이런 것도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영적으로는 다 더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더럽다라는 거,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몰라. 더러운지를. 네? 내가 만약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럼 누가 저한테 가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대보름날에 우리는 그 시골에서 옛날에 그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뭐 달집 짓기도 하고 또 뭐 달집 태우기도 하고 불꽃놀이도 막 깡통 돌려가지고 막 불놀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윗동네 아랫동네가 이제 싸움을 해요. 점령을 해요. 그 달집을. 점령을.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막 싸움을 하게 되면요, 막 그러면 큰 대나무 이런 거 들고 막 저녁에 싸움을 하거든요. 살벌하거든요. 맞으면. 한 번은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재래식 화장실. 근데 발을 잘못 들여갖고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거 빠져가지고요, 그걸요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 깨끗이 씻고 옷도 다 갈아입고 그런데 그 냄새가요 얼마나 오래 간지 아세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애들이 내 곁을 안 오더라고. 냄새 난다고.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요 안 벗겨지더라고. 여러분, 제 냄새가 그래요. 제 냄새가. 제 냄새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모르지만 역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적 있죠.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셨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여러분, 벽돌을 쌓고 그물 입히고 벽돌을 쌓고 그물 입히고 해놨으니까요. 그 요셉부스에 보면 동쪽에서 해가 확 뜰 때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화려해요. 응? 웅장하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요, 성전에 가서요 막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만 막 채찍을 가지고요 막 예수님께서 막 다 후려치고 그냥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성전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네. 더럽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성전이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눈이 여러분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설 수 없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더러운 자도, 음행하는 자도, 탐하는 자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어려운 하나님 나라. 네?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더러운 인간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어요. 단 하나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옷 입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돼. 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네? 그럴 때만이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들 회개 귀찮잖아요. 근데 회개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 수 있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무슨 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회개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돌아가셨지만 김선영 그 여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하고 우리 깊은 친밀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특별히 여러분 이와 관련된 것을 보았는데, 뭘 보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속에가 벌레로 가득하대. 벌레가 막 꾸물꾸물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육적인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 더러운 막 벌레가 막 여기 몸에 막 꾸물꾸물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세상적인 것으로 막 가득 속에 가득 차 있대요. 막 썩어서 막 냄새가 난대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것을 가운으로 이렇게 막 가려가지고 있대. 하나님은 한 달 동안을 죄의 냄새를 맡게 하더래.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역겨운 냄새 너무너무 도저히 맡을 수 없어가지고요, 그 역겨운 냄새 한 달 동안을 맡게 하더래. 어떤 사람은 막 그 미움의 냄새, 미움의 냄새로 막 속이 가득하고요, 막 시궁창 냄새, 막 악취,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냄새가 나더래. 어떤 분은 성가대에 이렇게 딱 뒤에 가서 앉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뭐냐면, 성가대 그 사람이 사람인데, 직분자인데 사람인데 마네킹으로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냐면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어. 마네킹과 같아.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건, 늘 우리 겉만 보고 살잖아요. 내가 옷 입었어. 근데 겉만 보고 사니까 우리는 깨끗한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뭐냐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 속에 온갖 악한 생각과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딱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수구, 그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더러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를 막 씻어내야 돼요. 그 죄를 씻어내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막
주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주님 그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아니 씻은 자는 이미 씻은 자는 그럴 필요 없다. 응?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라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하고는요 완전히 틀려요. 어둠의 자녀들은 죄를 지어도요 죄 지은지 별로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그런 그게 없어요 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게 여러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얼마나 인간이 빛의 자녀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바깥에서 빛을 비추면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면요 우리에게도 뭐냐면 빛의 열매가 맺는데요. 빛의 열매가 맺어요. 진리의 열매들이 맺히고 의의 열매들이 맺히고 선한 것의 열매들이 맺히고 많은 선한 것의 열매들도 맺히고요. 열매들이 맺혀요. 많은 열매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모든 곡식들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를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빛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러분 명절 때에 또 특별히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